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지금 성경 역사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아브람 그렇게 했지만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고 설명한 첫 번째 기록이에요.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므리 족속 마므리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골의 형제도 아넬의 형제라.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히브리 사람이라 불려집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히브리이라는 이 단어는 이브릿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이브릿이라는 단어는 주변 사람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가나안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외에 주변 사람들, 마이너리티란 얘기죠. 지금 이 아브라함은 저 북쪽에서 이동해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래 거주민이 아니죠. 그들은 유목민이었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그 민족. 그들은 떠도는 민족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민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사회 속에서.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근거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 현지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이미 이제 주변 원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저들은 그러니까 이브리 사람이라고 독특한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 이 도망한 자가 와서 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그 땅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하는 이 일이 아주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동기가 됩니다. 이민자의 삶에서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이 저 주류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이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예요? 선한 능력입니다. 선한 능력. 자, 그 계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성경을 함께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기록한 최초의 세계대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합군과 연합군의 싸움인 거예요. 북쪽에 4개의 연합군이 있는데 그 4개의 연합군과 5나라의 연합군이 지금 전쟁을 합니다. 이 4개의 연합군이 어디예요? 신할 왕, 우리 1절이죠.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로아오멜과 그리고 마지막 고임 왕 디달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만드는 거예요. 동맹국을. 그리고 이제 그들의 거항하는 세력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소돔 왕 베라, 그리고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발과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벨라 곧 소알 왕이 5개의 나라가 지금 이 4개의 나라와
전쟁을 일으킨 내용이 나옵니다. 이 5개의 나라가 이제 시딤 골짜기 곧 염해에 모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된 계기가 또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4절을 같이 보실까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둘러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제 다음에죠. 제14년 바로 그 다음 해에 그둘러오멜과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레다임에서 M 족속. 지금 그들이 이게 한족, 우리가 봤을 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지금 이 4개의 나라는 북쪽이에요. 그 나라들, 잠시 후에 이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나라들 지금 이 조공을 이 가나안 땅에서 받았거든요. 조공을 받았는데 그들이 돈을 12년 동안 이거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배반합니다. 안 바쳤어요. 그때 그 다음에 그둘러오멜 왕이 중심이 되어서 그 나머지 3개의 왕들을 같이 연합하여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스트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그 다음에 또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르나임에서 M 족속을, 그리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지금 이들이 쭉 전쟁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방향을 바꿔서 에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제 이쪽으로 요단강 소할 땅 이쪽으로 지금 이 염해가 있는 사해바다가 있는 그쪽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지금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9절 엘람 왕 그둘러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사살 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어디서? 시딤 골짜기에서. 저 3절로 올라가요. 염해에서. 자, 이제 그러면 도대체가 그둘러오멜은 누구고, 예? 아므라벨은 누구고 하는 그런 것, 이제 그게 좀 이제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뭐 이름만 나오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역사를 잘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의 중심이 된 왕은 그둘러오멜이에요. 그런데 그 그둘러오멜이 어디의 왕이라고 해요? 엘람의 왕이라는 거예요. 엘람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엘람은 바로 이 창세기 10장에 올라가면 셈의 장남입니다. 노아죠. 노아에게 3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에 아버지의 술 취해서 주무시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서 덮어주잖아요. 뒤로 가서. 그렇게 감추어줬던 그 아들이 셈인데 그 셈의 장남이 누구냐면 엘람이에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라고 창세기 10장 22절에 기록하거든요. 이 엘람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지금의 이란 땅이 어디라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땅에서 막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힘을 형성하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엘람이라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그둘러오멜이에요. 왕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둘러오멜의 그돌이라는 그 단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아브라함의 어떤 가정에서 나왔죠? 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신의 종이라는 어떤 왕으로서 말이죠. 우리가 고대를 연구해 보면 어느 부족이든지 신적인 힘을 가져야 지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추장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그둘러오멜에서 그돌이라는 그 단어는 쿠두라는 단어인데 서번트, 종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엘람이라는 그 나라의 족속의 왕은
신의 종이다. 그런 뜻이 그 이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주 그 신적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지금 후손들을 마치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지금 그 땅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란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의 북쪽.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쪽의 이 땅, 지금의 이란 땅이에요. 자, 그리고 그 시날 왕 아므라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날 왕은 또 시날은 어디냐?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라크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또 힘을 형성하고 있던 시날 왕 아므라벨이 같이 오죠. 자, 그 다음에 엘라살 왕, 그죠? 엘라살 왕 아리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엘라살 왕 아리옥, 엘라살은 그 고대 우르와, 우리가 우르 알죠? 우르와 에렉 사이, 그러니까 그 아래 지역에 그 사이에서, 형성된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돌라오멜과 아므라벨,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잠깐만 나 좀 보세요. 북쪽에는 이란이 있잖아요. 지금 이란이 있고 이쪽에는 이라크가 있잖아요.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또 하나의 민족이 또 있어요. 지금 그 민족인지 확실히 내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쿠르드 민족이 그 안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지금 나라가 없어요. 쿠르드 민족이 30만 명이 돼요. 쿠르드 민족이 3천만 명이나 되는데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주로 유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쿠르드 전쟁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역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민족이 나와요. 고임왕 디달. 그런데 아마도 고임왕 이라고 한 이 사람들은 히타이트 족속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이제 이 자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더라고요. 히타이트족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 다음 장이 몇 장 넘어가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언약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희생 제물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히타이트 족속에서 나와요. 히타이트 문화예요. 언약을 맺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의 북쪽에서 나와요. 사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거든요. 셈의 후손이에요. 그럼 어디 사람이에요? 엘람 족속의 사람, 그 계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찾아봐야 돼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속에서 지금 셈 족속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요. 이제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전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후에, 이제 이 그돌라오멜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서, 메대 사람들과 함께, 후에가 그 지역 사람, 메대족이라고 그랬는데, 메대족과 함께 페르시아를 이룹니다. 페르시아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페르시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 못 사는 농경시대의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들을 공격해 온 그돌라오멜이 그동안 12년 동안 조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오늘날 다시 엘람과 또 시날과 이쪽 지역으로 큰 정치적인 또 무력적인, 더구나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쟁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그냥 다섯 족속에서 다섯 나라가 네 나라와 싸워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빼앗겼다.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막상 이것을 오늘날 이제 이 세계의 지형을 이해하면서 보면 그렇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북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나라인 엘람과 엘사살 그리고 바벨론 지역의 아므라벨과 히타이트족인 고임의 연합군에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항거하며 배반하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전쟁이 세계적인 지역사회죠. 그 당시는 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대한 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그와 맞서는 가나안 5족속 그들의 왕. 결국 그 전쟁은 그돌라오멜의 승리로 끝나죠. 10절부터 보세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데 역청이 뭔지 아시죠? 기름이에요. 기름. 오늘 나 같으면 기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땅이 끈적끈적하게 된 거. 아스팔트의 원료. 역청. 그게 다음에 이 바벨탑 쌓을 때 역청으로 쌓아요. 그러니까 자, 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제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이 승리하고 돌아갔더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위기를 만난 가나안 족속들이 보이죠. 위기를 만난 가나안 족속이에요. 또 위기를 만난 아브라함의 그 주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위기를 잘 사용하면 여러분 위기를 잘 사용하고 잘 극복하면 그것이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속상하고 힘들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과정들을 만날 수 있다고 삶에서 그냥 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직장이 다 망해버릴 것 같고 말이에요. 내 인생이 다 파산될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요. 참기 어려운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잘 사용하면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승전보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도망한 자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주변 사람, 그동안 우리가 저 주변 민족, 저 사람 주변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 숲을 근처에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런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죠? 이제 그 다음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이제 이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듣고, 그것이 원인에 대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단이 어디죠? 우리가 후에 알죠? 저 북쪽 이스라엘 단과 베델에 그 우상을 만들었다는데 저 북쪽 땅이에요. 단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는 아래고요. 저 북쪽이에요. 단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또 보십시다.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게 또 상당히 또 지략적이죠.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아니 318명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의 가신들을 데리고 그 밤에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이겼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략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밤에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다메섹이 어디죠? 다메섹이죠. 아수르예요. 다마스커스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내려왔던 그들은 바로 그 위에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그 강대국을 이루는 땅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이제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재물은 그 소돔에서 뺏어갔던 모든 재물이에요. 전리품들 그들에게. 또 자기의 조카 롯과 또 조카의 롯의 재물도 많이 있었죠. 롯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5 왕들이 싸워서 이기지 못했던 그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들과 싸워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아왔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그 땅, 가나안 땅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난 이거 보다가 막 너무 감동이 돼요.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란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 주변머리 없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쫓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힘도 없어 보이는 이 이방인이 자기의 5나라의 연합군보다 더 강력해서 그들을 지금 모든 것을 찾아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주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소수민족의 이름으로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긴 후에 또 이기는 또 사건이 나와,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신 과정을 우리가 또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지혜가 있네요. 그렇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 했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배워야 할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와 함께 어울려 사느냐에 따라서, 잘 기억하세요. 누구와 함께 어울려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며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할 것인가가 나타나는 거죠. 성공과 실패? 그것은 어쩌면 누구와 함께 어울려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좀 미안하지 얘기지만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사느냐, 그것도 그 한 사람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장에 내가 몸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나은 삶이 될 수도 있겠고, 함께 그냥 멸망하는 길이 갈 수도 있겠고요. 건강과 실패, 건강과 질병, 그런 모든 것들도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오래 사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한 삶과 불행. 남의 얘기는 다 쉽게 하죠. 여러분 내 자신의 삶으로 여러분이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늘 지금 이제 성경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가니까 두 사람을 비교하며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롯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먼저 롯은 어때요? 롯은 어때요? 패배한 소돔과 고모라 왕 그 영향력 속에 있었잖아요. 그 결과 그가 살고 있는 그 소돔 땅, 그 결과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라고 말하죠. 그릇된 선택의 결과는 참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삶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누구를 내가 따라갈 것이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를 잘 사게 된다고.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아이들 결혼시키려면 가정을 더 잘 봐야, 뿌리를 잘 봐야 된다고. 우리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릇된 선택의 결과로 지금 롯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릇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릇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이 소돔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평가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4장을 봤지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앞절에는 또 그랬죠. 아직은 그 땅이 멸망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에덴 동산 같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풍요 속에서 지금 소돔 왕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은 따라가요. 그곳으로 가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쫓아서 소돔으로 이동하고 있는 롯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에요. 정말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이에요? 정말 무엇이 진정한 가치고 정말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는 힘일까요? 그런데 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삶에 더 높은 가치를, 아니 어쩌면 51대 49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다 조금이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었던 이 롯은 말이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조금씩. 창세기 13장 12절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남았다는 말이에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도시들에 머무르며, 다시 말하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문명적인 거죠. 시빌라이제이션, 문명화되어진 것. 이제 그 부분을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겠죠. 바벨론 탑을 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화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잖아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시빌라이제이션 된, 이 문명화된 그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도시화에 가서, 도시화된, 다시 말하면, 좀 더 성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어떤 그런 힘, 권력,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한 거죠. 그게 오늘날 지금 이 사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큰 문제잖아요. 뭐 요즘 교회가 타락했다고 막 펄펄 뛰어요? 그 배경이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눈을 두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롯과 같은 삶을 되는 거죠. 뻔한 답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것은 소돔이 더 도시화됐기 때문이죠. 소할 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돔으로 이동해가는 롯이 보입니다. 그 결과 소돔의 멸망과 함께 롯도 멸망. 기가 막히죠. 자,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말이에요. 이런 이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소수 이민자란 말입니다. 뉴스 바깥의 사람들이에요. 메인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니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은. 그들이 볼 때 작은 무리였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끼리야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이 큰 역사 속에 딱 집어 던져놓고 보면은 소수민족 작은 그룹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다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마므레와 동맹관계가 있었더라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성장해 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맹관계,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소수민족이면서 자기들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자기 것을 열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힘이 있어야 되죠. 내가 가난하니까 자꾸 나요 자기중심이에요. 남에 대해서 베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오픈하지 않으니까 남들과 자꾸 블록을 쌓아가면서 나는 커져간다고 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 보면 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와 동맹관계를 가졌다고요. 그 땅의 사람들과. 그런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뭐로 지금 선택했어요? 복의 근원으로 선택했잖아요. 그 땅의 족속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그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선교사의 삶이고 이게 바로 선교적인 목적 아니에요.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잘해야 선교도 성공해요.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잘해야 이 복이 그들에게 흘러간다고요.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통통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통통해야 그 십자가가 정상적인 십자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통하게 잘 되어 있는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블록을 쌓고 나요 그러고 살고 있으면 빼빼 마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십자가가 정상적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이웃과의 관계 참 잘해요. 뭐 잘 베풀고 뭐 음식도 잘 만들고 남들에게 잘 섬기기도 하고 손님도 잘 청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통통한 좋은 윤택한 관계가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그 관계가 좋아질 때에 바로 건강한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돼요. 오픈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좀 더 내가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돼요. 내가 내 복이 작다고 해서 자꾸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가난뱅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내가 비록 작아도 내 복을 자꾸 열어서 남에게 나누어지면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복 받을 만한 사람과 만나야 돼요. 정결한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복 받을 만한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롯처럼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지금 주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메인이 누구예요? 메인이 지금 가나안 족속에 되어야 되는데 지금 메인이 히브리 사람을 넘어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영향력이 말이죠. 아브라함 다시 또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지금 왜 갑자기 불쑥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했다고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그 폭넓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조카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처 주고 떠난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랑 물고 죽어보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래 사람만으로 보냈다고요. 비록 힘들고 자기는 아파도. 그랬는데 그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말을 들고 그 위기 속에 분연히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관계가 그렇고요. 목사의 삶이 그렇고요. 무엇보다 더 들어가서 선교의 삶은 더 해야 하는 거죠. 그나마 우리 뉴질랜드는 나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들의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 기가 막혀요. 감비아 우리 선배 선교사님 이야기 난 지금도 기억나요.
한국에 한번 갔다 오면 신발을 새로 사서 신고 들어온대요. 그러면 딱 신발을 집 앞에 벗어놓고 방에 들어도 나면 신발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교회에 마이크를 사다 놓으면 마이크가 하룻밤 자고 나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퍼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얼마나 지치겠어요. 아프리카의 또 다른 선교사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깡패들이 말이에요. 한밤중에 들어와서 담을 넘어 들어와서 정글칼을 들고 들어와서 죽이겠다고 집에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사모님 머리를 꽉 발로 밟고 사모님 머리를 주무시는데 와서 꽉 발로 밟고 그 목사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내놓으라니까 다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리핀 한 선교사는 선교에 들어와서 석 달 만에 3살 먹은 아들을 유괴당한 거 아니에요. 바로 옆집에 사람에게. 그래갖고 그 아들을 1년 동안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홍콩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배 타기 전에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정 떨어진 땅에서 벌써 거의 30년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 선교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냐 이 말이죠. 아, 나는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난 지난주에 목요일 날 또 이제 기도 모임에서 또 은혜를 받았네요. 필리핀 한 자매가 호주에서 온 자매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낮은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냥 내 자신이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낮은 자들에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버려진 자들. 나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는 게 참 싫었거든. 깨끗한 사람 원하죠. 내 안에 정말 내가 저 낮은 자들에게 내려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같이 그들과 눈높이를 할 수 있었던가? 아, 근데 그동안 그런 영성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회개했어요. 정말 깊이 회개했어요. 지금 그 롯을 빼앗긴 사로잡혀간 롯을 찾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사랑의 영성, 바로 성육신하신 아들을 내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성육신 선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요.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난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기름 부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318명의 가신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혼자 홀로 단신으로 내려왔는데, 물론 집에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와요. 저 하란서부터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애굽에 갔을 때 거기서 또 하인들을 또 붙여줘서 또 데리고 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318명이에요. 그게 작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만이 아니라 목동들이죠. 이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목동들이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조차도 이 아브라함의 기대로 살 수 있는 큰 리더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하인들에게는 주인이 없겠지만, 그러나 큰 성공한 기업인이 되어서 그 땅에서 말이죠, 유목민으로이지만 큰 리더십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어우를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평소에 준비된 가신이라고 됐어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오면 갑자기 잘하는 것 아니에요. 평소에 준비가 돼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나요? 기도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탈탈 터져가지고 알거지 만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몸부림치고 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평소에 기도 안 해요. 성경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어저께 25살 먹은 간호사라는데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나 너무 고맙다. 나 목사인데, 야, 너 이렇게 앉아서 성경 읽는 게 너무 예뻐.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읽자 그랬냐? 아니요. 우리 집에 모든 식구들 지금 성경 1년에 1독, 올해 1독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많이 못 읽었어요. 빨리 캐치업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 읽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되나요? 우리 솔직하게 돌아보자고요. 어떻게 그러면서 리더십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비된 가신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지금 위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들은 목동이라니까요. 또는 이 강한 땅에 이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을 데리고 지금 저 단까지 쫓아 올라가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겠어요. 무슨 뭐 말을 타고 갔겠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담미색까지 올라가잖아요. 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밤에 야밤을 타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전쟁은 지략이 필요해요. 지략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지략이 필요해요. 그 뒤에 감춰진 영적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반드시 영적인 거부감이 생겨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요즘에 밤에 일어나서 밤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영적인 세력들 영향력이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것은 뭐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자식들 위한 기도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있어요? 반드시 영적인 세력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항거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전략적인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 다른 사람들의 재물이죠. 조카 롯과 그의 재물, 그리고 부녀와 친척들을 찾아서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평소에 준비된 가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관심은 롯의 관심과 달랐어요. 롯의 관심은 자기중심적이었고요. 롯의 관심은 세속적인 것이고요. 롯의 관심은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풍요였다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관심은 뭐예요? 그러한 것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나름대로 준비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조카 롯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기적인 조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하러 가는 아브라함. 사랑이 항상 이깁니다. 사랑이 이겨요. 그리고 또 지혜와 지략이 있어야 하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 전도하는 거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우리가 좋은 선한 영향력, 좋은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죠. 그러면 그대로 온다? 글쎄요.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잖아요. 애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품는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헌신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섬김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주변 머리에서 중심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인정받고 싶으세요? 정말 사람들에게 리더십으로 대우받고 싶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까칠했던 우리 자신들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간정들을 주변에서 듣고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럴 때마다 자꾸 자신이 돌아봐지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의식도 갖고 그러면 삶을 펴엎드리게 되네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인은 위기에 드러납니다.
준비된 자가 쓰임 받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자이고요. 그때 좋은 영향력이라는 것은 바로 선한 능력이죠. 선한 능력.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선한 능력을 끼쳐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